찬송 251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웃음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 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9장입니다. 9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큰 소리로 읽어야 그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니까.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있으니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 땅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약한 행실과 곧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2차 기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 사는데 그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우리가 8장하고 이렇게 7장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많은 그 보물들을 돈들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관리할 자들 12명을 선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그 많은 그 금액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고 빼앗아 갈까 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제 8장 31절 말씀해 보면 매복해서 숨어서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돌아올 때에 에스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습관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 넉 달 걸려서 지금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얼마냐면 저 한 1500km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물론 1차 때보다 2차 때는 적은 숫자가 오지만
그 무리들이 오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장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가나안에 남아있던 족속들, 그걸 7족속이라고 그러죠. 자,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와서 살다 보니까 통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서 7장에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1차 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후에 2차로 돌아온 이 에스라 선지자가 2차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 갭이 얼마냐 면 약 한 60년, 70년 정도 됩니다. 이 60년,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와보니까 그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하고 같이 통혼해서 결혼도 하고 우리 아들들을 주기도 하고 뭐 그 딸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이미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의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들이 좋을 대로 행했다.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통혼을 하지 말라고 그럴까? 유대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과 왜 통혼에 살지 말라고 그럴까? 통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데 꼭 죄를 전염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통혼은 하나님이 막는 통혼은 뭐냐면 이방 우상에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시편 106편 35절 말씀에 보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잘 알잖아요. 전부 이방 여인들을 자기 그 왕으로 맡고 빈장으로 맡고 첩으로 맞으니까 유대 나라에 엄청난 우상 숭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성민, 거룩성자,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우상에 빠질까 봐 하나님이 이 통혼 자폰을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같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뭉쳐 살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같이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오히려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원주민들과 같이 함께 결혼해서 살고 사위로 주고 며느리로 만든 이런 일들이 아주 횡행하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요즘에는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화장들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그때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굴에 화장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악해지지만 이세벨이 눈에 얼굴을 그리고 얼굴에 이 화장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장 안 한 사람보다 화장한 사람이 이쁘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눈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느헤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제 이 2차가 에스라이고 느헤미야가 3차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상당히 높은 관리였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있다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구축하고 돌아갔다가 와 보니까 거기에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바로 산발라 도비아 같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 자녀들을 주고받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바로 느헤미야도 자기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신명기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는 거의 이제 그 애굽에서 있다가 다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는 길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 것이고 내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 지금이야 세계가 다 하나가 돼서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사위가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은 그 뉴스를 접하면서 교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가 사람을 물면 그 신문에 별로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개를 물어 죽였다, 신문에 날 일이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일반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사회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대 세상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가 형편없이 타락해진다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들린 것은 뭡니까? 백성들을 선한 대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범죄에 앞장섰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엉터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오죽하면 자기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죄인이라서 자기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찢는 거죠. 이 에스라의 행동이 지금 우리 시대의 참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대한민국도 5년 동안 엉망이 됐었고 미국도 잘못된 지도자가 뽑히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온 세계가 미국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회개하죠. 7절 8절 말씀해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팔려갔었고,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으로 팔려갔었고, 우리가 노예로 당했고,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해 있었고 그렇겠습니까? 창세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예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과 통혼하고 혼합 민족이 될까 봐 하나님이 빼돌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4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사사기서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부터 역대까지 쭉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돌아가라,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뜻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기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짓기 위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고정시킨 못과 같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은 성전이지만 그전에 성막이었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땅에 당겨서 땅에다 꽉 그 못을 박습니다. 그걸 볼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뭡니까? 모든 성전의 중심이 되게 해주셨는데, 움직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게 중심이 되게 해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중심이 되게 하신 법적 권리를 다 무시하고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너희가 피해야 된다, 항복하고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쭉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 지금 돌아와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자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준행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 우린 지난 주간에는 그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부활절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시대의 최후의 전선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읽었지만은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 어린아이를 강조해요. 가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보루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자녀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러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가정이 깨끗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지면 어느 것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죄가 스며들면 가정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에 왜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모르는지 아내가 모르는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한 것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통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을 하는데 유대 방언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니까, 아이들이 흩어지니까 세상살이는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CRT,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CRT가 보면 인종이론, 백인은 악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고, 무한 젠더, 동성연애, 차별금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결단하시고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에스라와 같은 그런 통의 자복,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참된 중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몸된 시온 교회를 위해서 이 아침에 엎드린 사랑하는 영혼들이 정말 중보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사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부터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에스라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잘못된 일들 때문에 남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우리 모든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내가 먼저 회개할 자인 영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나라를 세계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